이렇게 나왔죠. 예, 반만 뭐 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강도사님이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보여줍니다. 준비하시고 한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계속 별의별 거를 지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편집의 기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 되게 신기하죠?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 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도사님이 드디어 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발을 또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발을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가 좀 사라지긴 했죠. 그렇지만 걱정 마십시오. 브로콜리가 다 사라질 때쯤 다시 한번 브로콜리를 심을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죠? 양들이 보입니까? 양들이 귀여운 뭔가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지금 뛰놀고 있는데 아주 귀엽죠. 그래서 이번 주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이러한 배경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곳으로 갈지 기대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 읽기 전에 강도사님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가장 순결한, 가장 순수한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을 밝게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감겨져 있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만 눈을 바라보며 시선을 두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들을 밝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은 조금 깁니다. 길기 때문에 뒤에 설명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할게요. 늘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하는 강도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영혼을 믿게 만들어주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니 곧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그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정결케 되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될 것이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고 제 7일에 그는 모든 털 곧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어야 하며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고 여덟째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그것을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고 제사장은 그 어린 순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 곧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속죄 제물과 같이 속건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며 또 제사장은 그 1록의 기름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조금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의 손에 남은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를 드려 자신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드려라.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가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속죄할 속건 제물로 어린 수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가져오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8일에 그는 자기의 정결을 위하여 그것들을 여호와 앞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며 제사장은 그 기름 일부를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또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 일부를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르며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그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릴 것이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려야 하고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위한 규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 어느 집에 내가 감염성 반점을 발생하게 하면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의 집에 반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들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하고 그 후에 제사장은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이 그 반점을 살펴볼 때에 그 집 벽에 반점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고 그 모양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잠가 두었다가 제7일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살펴보고 반점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반점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그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그것들을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주위를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낸 흙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대신해 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에 발라야 한다. 만일 그가 돌들을 빼내고 그 집을 긁어내고 다른 흙으로 바른 후에도 반점이 그 집에 다시 생기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그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악성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함으로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들과 그 제목들과 모든 흙을 성읍 밖 부정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그 집을 잠가둔 날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 집에서 자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집을 다른 흙으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고 그 집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반점이 치료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의 그것들을 적셔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니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는 살아있는 새를 성읍 밖 들판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각종 나병 환부에 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 및 가옥의 나병과 돌기와 부스럼과 반점이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결한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감염성 질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도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모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면 오늘 말씀은 피부병, 몸에 피부병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피부병이라고 하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집에 곰팡이가 났을 때 그 집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2가지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이 좋은 집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설도 되게 좋고 물도 깨끗하고 해서 몸에 피부병도 그렇게 나지 않고 아토피도 예전보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렇게 곰팡이도 많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물론 아직도 뭐 여러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대에는 나병, 피부병, 그리고 집에 곰팡이, 집에 나병이라고 하죠. 집도 피부병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부병이 생기고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자주 발생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괴로웠을까. 여러분 피부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집에 이러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예, 바로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자주 집에 있는 곰팡이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이 피부병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제사장아 네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네가 가서 이렇게 해줘라. 말씀을 강도사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구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백성들 자주 병에 걸리고 자주 곰팡이가 있는 집에 살았던 백성들은 언젠간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간 병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 집을 곰팡이가 정말 악성 곰팡이가 생기면 이 집을 완전히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어지지 않는 집, 질병이 생기지 않는 몸,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그런 거주하는 집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병에 걸리고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우리 친구들의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는, 감기도 없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제나 영원히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 몸을 입고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몸이 있습니다. 그 새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면 우리는 병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괴롭게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이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요즘에 이제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지진이 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무너지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무너지지 않은 그 새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을 새 몸을 확신하게 되고 무너지지 않을 그 집에서 살게 될 날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몸이 영원한 몸이고 영원한 집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될 새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 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몸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